오늘은 성숙한 신앙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부 단장이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성경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300회 이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그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오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꾸만 알아내려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도 있었고, 이게 잘못된 그런 것들도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휴거와 그 재림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휴거는 그 한자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 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휴거는 이제 한자어인데 들어올릴 휴, 그리고 또 들거, 그러니까 두 개 다다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를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이거를 꼭 이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이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이렇게 신발을 신고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가마에다 태워요. 그래서 그 가마에다 태워서 이렇게 신부를 들어 올려서 그대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부가 이렇게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부가 들려서 들어간다, 신랑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갈릴리 가나에는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요새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사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휴거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이 휴거를 의미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이제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공중 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이제 지상 재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즉 교회들을 데리러 이제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 휴거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래서 이 성도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들,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예, 그래서 휴거와 공중 재림은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그 휴거된 그 교회들과 함께 7년간의 혼인 잔치, 예, 이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7년간의 혼인 잔치가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의 환란이 있죠. 예,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의미가 바로 다시 온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미 오셨던 분이 다시 오시니까 이제 그거가 재림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1000년이 지나게 되면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 지옥의 형벌 속에서 이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도 초반에 너무너무 시끄러웠고, 이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사실 일반 그런 건전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언급을 많이 안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그들이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9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막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면 이제 그때 끝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정말 거의 모든 나라 언어로 번역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정말 그 중국의 안에 있는 소수의 정말 작은 민족들까지도 복음 전파가 지금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너무너무 강력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이슬람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나오죠. 그 신랑이 정말 혼인잔치도 다 준비하고 신부하고 같이 거할 그 신방도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 잘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딱 마치고 이제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죠. 아들아, 이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비유가 되어 있죠. 그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식을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정말 대부분이 다 갈릴리 그 출신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그들의 문화와 풍속과 그런 것들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대체 그 시간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00년의 그 지구상의 그 시간을 살펴보면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의 시간들,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말세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0년을 거의 넘어섰죠. 2021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의 이 말세에서도 거의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달력, 그 시간표대로 하자면 벌써 이제 6000년이 벌써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가장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짐작할 수 있는지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도 보혜사도 있고 그리스도도 여러 명 있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웬만하면 그런데 안 빠질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정말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홍보하는 영상이 있길래 제가 그냥 호기심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이 대회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대회를 여는데 막 세계 유수의 그 유명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 함께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겠죠. 자기들의 신을, 어머니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근데 뭐 하버드생들도 있고 정말 뭐 중국의 유명 칭화대 뭐 이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울대 학생들, 그래서 전 세계 막 정말 너무너무 엘리트 그런 청년들이 다 번듯한 양복을 다 입고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대고 이제 막 너무너무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유수한 그 대학교의 학생들, 청년들이 다 모였다. 이런 엘리트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 종교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종교인지를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정말 이단들은 교세 확장이 빨리 되죠. 예, 신천지도 그렇고 또 다른 종교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정말 그런 거 안 빠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깊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 예수 생명의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수천 년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길어봐야 한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1900년도 이렇게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전쟁이 많았어요. 세계 1차 대전, 뭐 2차 대전, 그리고 또 뭐 베트남전도 있었고 80년대 뭐 90년대도 뭐 이라크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아무튼 그런 중동전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때요? 어저께 또 그 일본에서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지진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100년간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그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의 피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2000년도 그 초반에 그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로 인해서 진짜 수십만 명이 죽었고,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지금도 뭐 그 하와이에서는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지금 아이슬란드인가 그쪽에서도 막 용암이 막 끓어오르면서 막 내려오고, 그래서 또 기근은 말을 할 것도 없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인류의 그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다 있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예,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고, 또 불법이 성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말세의 징조를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새 사람들의 가장 그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돈이죠. 예.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주식을 해서 뭐 얼마를 벌었고, 뭐 누구는 뭐 코인을 해서 가상화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또 많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돈은 사실 유용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소유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구하거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래 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러면 안 보면 끝이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인간관계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절제를 잘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의 재림을 이 징조는 또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휴거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교회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점점 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저희들이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 세계 정보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더 휴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인들을 이렇게 납치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정말 수십 년 동안 외계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지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또 환경적으로 볼 때, 또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은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 또 그러한 시간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던 사람들도 이 때를 좀 잘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질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가장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예,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친지분을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 쪽 친지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자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떤 자녀는 이 비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들,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교회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좌석수의 20%만 출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이것은 정말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배 시간은 내가 진짜 구별을 하겠다.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재림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 사건은 믿는 자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들을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진통이 옵니다. 근데 이 진통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아이가 임박했구나. 이제 곧 나오겠구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진통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그 진통이 오기 전에 가진통이 조금씩 오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좀 이제 내가 애기 곧 나오겠구나. 이거를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때 산부인과를 가면 출산 예정일을 알려주는데 제가 보면 이제 출산 예정일에 정확하게 태어난 애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즈음에 다 나오긴 나와요. 저도 이제 출산 예정일은 6월 9일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5월 30일에 태어났어요. 한 열흘 정도 더 빨리 왔거든요. 이제 이제 밤부터 약간 느낌이 배가 슬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그 하룻밤을 꼬박 지새서 새벽이 됐죠.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정말 산부인과에서 말을 한 대로 정말 그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그 전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오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냥 병원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진짜 그 5분 진통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때가 딱 돼가지고 아침에서 이제 갔거든요. 그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데 그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는지 저희들이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장 4절. 그래서 이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 준비하고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쯤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는 거를 깨어있는 자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그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들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뭐 또 보면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들도 많아요. 돈이 있지만 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예를 들면 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 이제 또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할 때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로또 당첨됐는데 이거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이제 미련을 두면 안 되겠죠. 아니면 막 내가 주식에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서울 그 시장 예비 후보 한 분이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재난 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화폐지만 앞으로는 뭐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칩을 넣지 않으면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주식 그 투자한 거 칩이 없으면 그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거. 아니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여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들거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절대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업을 잃거나 혹은 내 은행에 있는 재산을 내가 사용할 수 없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절대로 그 매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 베리칩 그거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아야지 뭐 지금까지 넣었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예, 분명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밤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곧 언젠가는 곧 금방 오시긴 오시겠지만 그날과 그때가 모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저희들은 주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정말 저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들은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인 저희들, 예수님의 그 신부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 안에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잘못 나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을 또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세마포를 꼭 준비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신랑과 이렇게 그 약혼한 신부가 이제 그때부터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옷감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결혼식 날만을 이제 준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다 입고 이제 그날 밤도 아직 신랑이 오질 않으니까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모르니까. 예, 바깥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막 나고 신랑이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얼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를 이제 그 영화에서는 항상 입고 있었는데 그것처럼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세마포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거룩한 행실로서 잘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예, 무엇이 그 기준이 될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 안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는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옳은 행실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옳은 행실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잠자거나 졸지 않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예, 잠들면 안 됩니다. 네, 이 잠잔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예비하지 않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만큼 무감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그러니까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여러분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이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인내하면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니까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주 또 매달 매일매일이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영적 전쟁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승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